주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3번째 주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신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랄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함이었더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외교 정책은 어떠하였던 것 같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왕이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조,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가 다른 것이죠. 그 근본이 다른 왕조가 9왕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한 10년, 그리고 이 왕조는 10년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많은 그런 변화와 또 많은 반역과 그런 폭력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은 이제 호세아라는 왕이죠. 근데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호세아 왕이 처음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호세아가 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이 아수르 자체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군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애굽이 조금 힘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서 여러 곳에 산계에서 이 사람들을 놓아두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일단 무엇보다도 호세아가 신흥 강국인 이 아수르라는 세계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배신을 한 것이죠. 원래 아수르를 섬기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에게 이제 약속한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외적 원인이지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2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겼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그곳을 나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런 규칙과 법칙,
또 왕들이 세운 그런 규칙, 그것들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 결국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언급할 때에 반드시 함께 명령되는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거 17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늘 이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런 우상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근데 시대를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바알이 돼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 우상을 세우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그 두 곳에 단과 베델에 이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가로막은 것이죠. 우상을 세워놓고. 또 백성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것이죠. 왕과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을 기꺼이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우상을 세워놓고 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기꺼이 미혹이 된 것이죠.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그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그 왕이 세우는 그 우상에 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내 자신의 게으름,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실과 열심과 사랑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아닌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넘어 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찾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